하고 멀리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타락의 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자, 그 결과를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룻기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서 1장 3절에서 5절 다시 돌아오셔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룻기서 1장 3절에서 5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론을 한 두 아들도 10년 후에 결혼을 했는데 죽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방 땅에 가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이민 가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이민 가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엘로 카드를 보여주신 거예요. 엘로 카드가 뭐죠? 축구할 때? 네, 엘로 카드. 경고를 주신 거예요. 경고. 그때 얼른 하나님 나를 경고하시는구나 깨닫고 그때라도 하나님께 얼른 짐을 싸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다면은 아들 두 사람 안 잃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곳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10년을 살다가 10년 동안 이제 그 모압의 이방 여인인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여인을 며느리 삼아가지고 자녀들을 결혼시켰어요. 근데 10년 만에 아들 둘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카드를 냈을까요? 레드 카드를 내신 거예요. 레드 카드. 레드 카드가 뭐예요? 퇴장이죠. 퇴장. 레드 카드를 받고 3명의 과부가 앉아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다행히 나오미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이 모압 여인이니까 너희 친정으로 다 가라. 그렇겠지만은 첫 번째 며느리는 오르바는 친정으로 갔지만 두 번째 며느리는 룻은 이제 룻기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어머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어머님이 죽는 곳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룻이라는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는 나오미를 따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을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나오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 가서 꿈을 가지고 갔는데 이룬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날려먹고 죽고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돼가지고 다시 고향 한국으로 가서 우리 고향에 가려고 생각하면은 갈 수 있겠어요? 창피해가지고 못 가는 거죠. 잘 못 가요. 근데 이 나오미는 정말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돌아갑니다. 자, 마을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미를 대하고 나오미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1장 20절 말씀 21절 말씀.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20절 21절 제가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인생이 괴롭게 됐는데 당신들이 나를 나오미라고 제발 부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과 기쁨,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지금 희락과 기쁨, 즐거움의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대신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그 마라라는 이 말의 뜻은 슬픔, 쓰라림, 괴로움, 쓴맛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육신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멀리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쓴맛을 주셨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속에서 살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다는 거죠. 쓴맛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징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히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아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면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래야 살 수 있다. 내가 해결해 준다. 이런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오미는 고난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인생의 쓴맛을 지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룻기서를 통한 나오미를 통한 영적인 메시지는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 나오미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상황에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인생의 단맛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는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둘째 며느리 데리고 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1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여기 성경은 짧게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왔다 하고 표현했지만은 사실 그 성경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나오미가 얼마나 고민했을까? 나오미가 얼마나 동네에 들어가면서 창피했을까? 그냥 뒤집어 쓰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얼마나 체면이 구기는 일입니까? 네? 우리가 그런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든 결단했을까요? 수많은 날을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수많은 날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면서 그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영적인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귀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리적인 이동뿐만이 아닙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그런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영적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살 길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눈에는 특별하게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재창조와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이 나오미의 인생을, 그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니 얼마나 자상하게 그의 인생을 터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 이번 주간에 룻기서를 읽으면서 한번 하나님의 그 세미한 사랑,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사랑들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온 그 나오미를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우린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귀향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는 그 베들레헴 땅이 가장 그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 며느리 룻은 정말 빈손 들고 돌아왔어요. 거처할 집도 없고 또 그렇다고 무슨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자,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신지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하셨다가 축복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로 이 룻기서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고향, 그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국률의 율법이 있었어요. 국률의 율법. 국률의 율법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나그네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과일나무 같은 데서 과일을 따먹고 아니면은 보르 추수 때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보리를 베면서 어느 정도 한 움큼씩 이렇게 이삭을 밭에다가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주워가지고 먹는 긍휼의 율법.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정말 잘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생각나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뭐 본문에 이 원고에 없습니다만은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 가면은 장사를 하잖아요. 장사를 하면은 오늘 내가 판 것은 내 것이고 팔다가 남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다 봉지에 두룩두룩 싸가지고 상점의 문을 딱 내리고 밖에 길가에다가 그걸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남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유대인들의 복받는 비결이거든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남어요? 날짜 지난 거예요? 집에 다 가져가가지고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막 그냥 먹는 거지. 남 생각 안 하지.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이 국률의 율법이 이들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추수하다가 이렇게 보리 이삭들을 좀 떨어뜨려 놓고 과일을 따다가도 어느 정도는 과일을 남겨두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시험에 나오미와 함께 왔는데 아무런 소유도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국률의 율법대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게 되는데 며느리인 이 룻이 어머니, 나이든 어머니,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하루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보리밭에 갑니다. 마침 그때 자기가 처음 도착한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아주 부자였는데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너 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라 이렇게 무슨 정보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룻이 우연히 그냥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러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도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연도 필연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기 위해서 며느리 룻의 편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 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의 발길을 그것으로 세미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로 고일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국률의 율법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가까운 친족이 가서 그 빚을 다시 되찾아주는, 빚을 갚아주고 땅이나 아니면 재산을 되찾아주는 것, 이것을 고엘제도라고 합니다. 이게 국률의 율법이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과부가 됐어요. 자식이 없어요. 대를 못 잇고